참된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목요일 오후 6시에는 최후의 만찬을 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주기를 했지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양의 핏물이 흐르는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이유는 마지막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원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 12시 배신한 가룟 유다와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은 예수를 무차별하게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1시가 돼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합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 놓지 않은 끈이었습니다. 그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새벽 3시가 되었을 때는 사내들인 회원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후가 지난 4시 30분경에 드디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더욱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회유하고 설득했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결국 그 협박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6시 반. 그때부터 골고다 행전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시간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그 당시 시간으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음은 이미 오래전 약속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두려워 숨었던 인간은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죠. 이때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나 차도 아니라 내 위치를 뽐낼 수 있는 명예와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간을 그리고 지금도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도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또 다른 이유를 통해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었기 때문에 가짜 왕들이 알아보고 진짜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 진짜 왕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된
빌라도, 로마의 카이사, 바로 황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본인들이 왕 노릇하며 산 거예요. 너무 편히 산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많은 걸 누리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나타나니 자꾸만 나를 간섭하고 내 힘과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여기니 잔인하게 그 왕을 죽이기로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건 웬일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은 많아지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또 심오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저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참된 소망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 이 제자도의 모체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핵심 트레이드마크가 수레바퀴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수레바퀴가 잘 구성이 되어야 바퀴가 굴러가 목적지에 다다르듯 우리 신앙의 이 바퀴도 잘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퀴 안에 핵심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제와 이 전도와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바퀴의 살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obedient Christian입니다. 한마디로 복종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있어도요,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순종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비와 바람과 창수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들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기복들이 제가 생각하기로 진단할 때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가 주변의 영적 공격 가운데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주재권입니다. 여러분, 주재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네 삶의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이 중심 축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알고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를 오래 드려도 아무리 교제와 전도와 봉사에 열심히 있어도 그 모든 말씀 기도와 예배는 교제 전도 봉사는 결국 그 영혼의 교만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내 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이 빠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제자 양육 훈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가르쳤다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고민해봐도 예수 믿고 내 삶의 근원적인 신앙의 고민은 죄송하지만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의 초점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살고 계십니다. 나는 가지처럼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제대로 붙어있는가? 나는 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주변이 변화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제자의 길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주도 경험했지만 그분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분과의 격차가 자꾸 납니다. 자꾸 나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제대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거죠. 여러분, 그처럼 최고의 학파와 최고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른 모든 것을 매설물을 여기고 그가 자랑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것이 정상임을 믿으십시오. 정상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괜히 울고 힘이 없어 보이면 정신 차리라고, 말씀 30, 66번도 정신 못 차리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눈물 흘리며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상대방의 그 한만의 섬김도 너무 감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주 예수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주시고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워 구세주의 몸에 비었어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좋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게 예수님이 날마다 왕으로 고백되어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현될 때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결국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보니 양 옆에 행악자들이 달렸는데 첫 번째로 우편에 있는, 아쉽지만 좌편은 이제 지나가고
우편에 있는 행악자가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영혼을 살리신 주님이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제 눈에 들어온 건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못 박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 옷을 누가 가질 건지 제비 뽑고 싸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 그들의 멱살을 잡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용서하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깃에 나눴다는 것, 옷을,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찢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4인 1조라고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토록 힘들어서 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4명이 한 조가 돼요. 한 사람의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끌어당겨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깃으로 나눴다는 건 쪼갰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옷의 구성을 보면 4종류입니다. 머리에 싼 두건, 그리고 신발, 허리띠, 몸을 감싸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천을 그들이 나눴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죄수의 옷을 나눠가느냐? 불결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린 그냥 믿음으로 믿고 넘어가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강박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죄수의 옷이라도, 죄수의 신발이라도 빨아가지고 쓰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4개씩 함께 나눠가지고 심지어 그들이 속옷까지 벗겼다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벗겼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만 나중에 죽기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영상을 통해, 그림을 통해, 수많은 사진을 통해 예수님이 한 가지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참혹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속옷마저 벗겨졌습니다. 그 4명의 군인들이 그것을 누가 가질지 서로 제비를 뽑고 다투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것을 참는 힘은 예수님 안에 사랑과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첫 번째 귀한 도전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런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25절을 보면 4명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아시고 여기 이모는 누굴까요? 이모 죄송합니다. 그 이모가 아니라 이모는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냐 하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요한은 참 겸손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가 엄청난 요한복음을 쓰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머니마저 이름을 숨깁니다. 왜요? 그게 정상이니까.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이모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던, 야곱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막달라 마리,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제자는 도망갔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었지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리치고 새 인생을 살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을 왜 요한이 묘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봤더니 4명의 여인을 자기 어머니 이름 빼고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이유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왜 기록했죠?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정말 살아있으면 생명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4명의 여인은 누굽니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여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 대비됩니다. 몇 부류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무리들과 이 여인들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킬 때 그들이 막 박수치며 열광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조용한 곳에서 이제부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게 라고 했더니 그들 모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날 땐 좋은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더니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저희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들은 신학적으로 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영광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요구할 때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과 4명의 여인들은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곁을 떠난 12명의 제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2명은 모두 다 남자였습니다. 제가 남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건 4명의 여인들이 전부였습니다. 골고다 행진 시작부터 끝까지. 왜 그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그 어떤 환경과 제약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2000년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카운트도 안 됐어요. 정상적인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기록합니다. 4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들이 이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12명의 제자들과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들자면 4명의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집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옷을 나누어 누가 더 갖고 싸울 것인지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이 4명의 로마의 군인들과 4명의 여인들의 울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지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기회를 갖고 있지만 2000년 전에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4명의 여인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이 단순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 근원적인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힘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여인들이 끝까지 목숨을 바치고 그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목숨 다한 그 사랑에 부딪혔기에 그렇게 내 연약한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눈물,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받았기에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26절에 모진 그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다시 돌아온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하셨던 7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땅 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기에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두 번 말씀 좀 하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좌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같은 십자가 동행상속에 있는 죄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기록된 이 가상천원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지만 땅 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처음 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겐요, 보라 내 어머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신 눈앞에 평생 동안 함께한 사랑하는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물로 신음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인의 마음은 이미 수없이 찢겨졌습니다. 수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어머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 눈앞에서 찢겨 죽어가는 것을 천천히 보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어느 것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지만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깊은 절망과 상처와 아픔을 아셨기에 결정적인 순간 한마디도 전할 힘이 없었지만 이 땅에 있는 영혼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어머니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엇입니까? 요한을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영적인 아들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삶을 묵상해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배신했던 자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요, 그 안에 스스로 숱한 정죄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도 내가 다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중심을 아시고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요한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끝을 쫓아간 모든 자들의 삶,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깊은 상처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주의 계시와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아픔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새롭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까?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이미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건장한 성년입니다. 누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자기 가족들, 혈연들,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있지만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이 땅에서 겪게 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 요한에게 주신 선물, 이 모형으로 남겨진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심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 난 가족 같지 않은데, 가정을 서로 도와주는 거고
가족은 서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듯이 자녀가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듯이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냐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제자들 교회 가족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최고의 사랑의 징표가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 마지막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전했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같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희들 모두 가지죠. 여러분 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리고 많이 부와 명예를 축적해서 교회를 섬겨라.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지된 자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은 붙어있는 것인데, 붙어있는 최선의 비결은 함께 가지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를 보면 이해 안 되고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많아 서로 상처 입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늘 평안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 서로 다투고 서로 찌르고 때로는 서로 죽이고 싶고 서로 보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떨어지고 싶은 것이 가족의 본질.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서로를 향해 예수님처럼 사랑해주는 그 안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제자들 교회가 그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선물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희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가족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전도지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여러 전도지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있어요. 무슨 문구냐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좀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유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회복될 줄 저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좀 듣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힘
기쁜 절망과 탄식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신음에 쓰러진 영혼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여인들과 같이 주님 사랑을 마음, 주님 옷자락에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절망에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땅에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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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밤에 가는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밤에 가는 밤에 돌아가며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 주님 앞에 따라가는 밤에 나아가는 우리의 주신 영혼 오늘이 주님 앞에 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쁜 절망과 한번 속에 하나님과 찬송의 사막에 처한 모든 영혼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손을 내리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계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보여주는 역사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손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들을 받은 것들을 잘 보이기를 받도록 손을 도와주십시오. 손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를 내려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감동을 기도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례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신 주의 가족들, 주님 성의 가족들, 예수님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세례를 하시고 하나님을 그러니 돌아가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불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위하여 주십시오. 성도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례를 가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성도님 역사 주님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운데 일으켜주십시오. 주님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기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땅에 남겨진 어머니와 유언을 그리고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 말씀해 주신 예수,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 위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 더 이상 내 뜻과 내 멋대로 살지 않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 끝자락으로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미 나를 바라보시고 하셨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깊은 절망과 연약함으로부터 치유받기 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셨소.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음성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음성 앞에 한 주간을 날마다 승리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